네, 누가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전체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까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셨을 때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의 그 정체성,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고 우리를 증거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가진 소유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 소유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저희가 시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시간의 관점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4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불을 이렇게 붓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손에서 불이 나가시는 건 아니죠. 근데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했을 때 이 불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좀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불은 성령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불은 어떤 영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 불은 예수님의 심판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 곧 있을 로마의 침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전체 내용의 맥락을 봤을 때 여기서 불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불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분들과 올 그 갈등, 또 적대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불이 이미 붙었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과 긴장감과 어떠한 불편함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이 받을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이미 받으셨어요. 그렇죠? 요단강편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 다시 세례를 받을 세례가 있다 말씀하시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곧 당하실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이 세례를 받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하겠느냐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루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룬다는 것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자신이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계획되어지고 분명히 완성할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반드시 성취해야 될 자신의 사명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우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붙잡히셔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알고 계셨다는 건데, 그 다음에 표현이 좀 저에게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시대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지금 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나의 답답함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지시는 것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실 거라 생각했었는데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함이나 괴로움이나 이러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 왜 가지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성이 두 가지를 공존하시는 거죠.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인간으로서 예수님 마음에도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도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떠한 우리의 희생 아니면은 관계적 어려움들, 괴로움들이 분명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가 부족한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답답하셨다. 예수님도 괴로우셨다. 예수님도 마음이 어려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자체가요.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함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답답하셨다. 예수님도 마음이 어려우셨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 49절 말씀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하셨을 때 그 관계적 어려움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적 어려움 말미암아 올 수 있는 그 답답함을 여기서 설명하시는데 특별히 자신이 이루실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올 수 있는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다음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좀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5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Do you think that I have come to give peace? Yes. 예수님 오신 이유가 평화를 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사람들과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했다. 왔다 그래요. 이거는 내가 믿는 기독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평화를 주려 오신 분이지 분쟁을 주려 오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입으로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분쟁을 주려 왔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개념 자체가요. 오실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라고 계속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예언을 해요. 평화의 왕. 그리고 본인도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오신 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평화를 주려 오신 게 아니라 분쟁을 주려 왔다는 이유는 뭐냐? 분명히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연합함으로 평화를 하시고 회복시키러 오신 건 분명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분쟁은 뭐냐면은 완전한 최종적인 평화를 주시기 이전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사이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막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면은 기독교 종교적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검은 물리적인 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거짓과 참됨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거짓과 참됨의 싸움 가운데서 이 검, 그래서 물리적인 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진리의 검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곳이 어디냐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52절 말씀에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분쟁의 이제 성격을 밝혀주는데 이게 굉장히 이 분쟁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이고 비참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냐? 이 분쟁 자체가 가족 안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혈연 관계까지 깨질 수 있다. 그래서 53절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은 가족 구성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결혼한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가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는 거예요. 5명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 안에서 2명과 3명이 싸울 수도 있고 3명과 2명이 싸울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 표현 자체는 미가서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미가서 보면은 미가서 7장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구약에서도 이 어떤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가족이 깨지는 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적인 관계의 어떠한 자세를 깨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은 어떤 천륜이라는 것을 대적하는 거죠. 기본적인 사회의 그 오더, 구조 자체를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딸이 엄마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건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족 안에서 그런 것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것을 각오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관계적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가족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명령하시는 건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고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명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원수는 아니죠. 어쩔 때는 원수보다 더 못할 수도 있지만은 가족들이 원수는 아니죠. 예, 너무 심각하시네요. 가족들이 원수는 아니죠.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사람을 사랑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고 연을 끊고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냐? 믿음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은 그를 위해,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함께해주고 붙잡아달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분쟁의 어려움은 뭐냐면요, 가족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택이를 원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해라 할 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남편분이 아니면 아내분이 시어머니가 아니면은 뭐 시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여기서 지금 당장 조상님들 위해서 제사하는데 절해야 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굉장히 흔한 한국교회 이야기죠. 굉장히 많은. 예. 그래서 많이들 이 간증하실 때 그 제사 때 힘들었던 일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어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셨다면은 결혼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혼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하셨다면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언약 가운데서, 왜냐, 그 결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배우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깨고 이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종교적인 갈등이 있을 때 이혼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반대할 때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억지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를 사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 아기들에게 이 가족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고요, 마음이 답답하셨어요. 이런 갈등이 있을 걸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특히 믿는 분이 더 희생하고 더 섬겨야 되고 감정을 품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것이 성경이 복음을 증거하는 명령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제 제가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 베드로전서 1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건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속에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근데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엇으로 하냐면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래요. With gentleness and respect. 좀 더 직역하면은 온유와 존중함으로 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는 특별히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온유함과 특별히 존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소망, 죽음 이후에 그 영생의 소망, 죄 사함의 소망, 나와 그 이 죽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그 소망을 나눌 때 온유함과 존중함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의 가족분이, 자녀가, 부모님이, 배우자가 오셔서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 물어보진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그런 때가 왔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소망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꼭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하시는데, 선한 양심, having a good conscience,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비방당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모욕당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은, 적어도 내가 비방당하고 모욕당하고 공격당할지라도 내가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해야 될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비방 당하셨죠. 초대교회 교회분들도 모욕 당하시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분들도 가족과의 갈등이 있었고요. 가족과의 갈등은 교회사 가운데 항상 있었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쉽지 않고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랑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여러분들 가족들 품으시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시고 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 관계적 어려움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세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세상에 바라볼 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를 기후를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하세요. 54절 말씀 보시면은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말씀하시죠. 이게 당시 이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전체 위치가 어디 있으냐면요, 지중해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밑에는 아프리카가 있어요. 남방에 이제 아프리카가 있고, 그래서 구름이 지중해 쪽에서 떠 있으면은 곧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그 더운 공기가 일어나서 구름이 생겨 있으면은 곧 비가 온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이제 요즘에는 그냥 전화기 보시면은 오늘 날씨가 어떤지 다 나와 있죠. 온도도 나와 있고 비가 오는지 다 나와 있는데 당시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날씨가 어떤지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저기 구름이 껴 있네. 곧 비가 온다. 그리고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분다 하면은 아프리카 쪽에서 바람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곧 더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곧 더울 것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징조를 가지고 날씨를 예견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하시냐면은 56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시대는 헬라어로 카이로스, 이 시대는 이제 시간을 말하는,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카이로스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루살렘의 재림까지의 그 사이의 시간,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말세, 마지막 시간, 이 마지막 시간을 분간하지 못한다. 이걸 왜 말씀하시냐?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메시아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듣지 않고 반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의 징조를 보지 못하는 거냐?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냐? 내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내가 복음을 선포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이걸 보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하세요. You hypocrites. You hypocrites. 이 시대는 날씨는 분별하면서 내가 왔는데 진리가 선포되어졌는데 이걸 왜 분별하지 못하니? 외식하는 자들이여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2년 호주 멜번 땅에서 저희가 삶을 살고 있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징조를 바라볼 때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물론 모든 사회적 변화나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분명히 세상적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저희가 매일 성경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자신의 고향 땅인 유대에서 끌려와서 그 바벨론의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의 땅에서 많이 수치와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처음에 한국을 떠나서 뉴질랜드 갔을 때 굉장히 힘들 때 다니엘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신의 시간과 소유와 그 재능들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1장에 처음 나온 사건에 보면은 다니엘이 굉장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였냐면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그 왕의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구약의 율법을 봤을 때 특별히 그거를 범죄하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것을 먹지 않았죠. 결국 뭐냐면은 그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바벨론 땅 가운데서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 이것을 먹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켰음을 다니엘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할로윈 문화 자체가 굉장히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스럽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할로윈이라는 그 날 자체가 특별히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로윈 날에 했어요. 왜냐하면은 마틴 루터가 그 할로윈 날에 한 이유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95개 조항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할로윈 날이 이미 있었는데 할로윈 날에 그 이제 직역을 하면은 All Souls, All Saints라는 그 날에 그걸 박은 건데 그 문화 자체는 귀신 문화입니다. 죽은 영혼을 부르고 죽은 영혼을 기리는 문화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있기 전부터 사람들이 그때 모여서 파티하고 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호박 그거 해가지고 뭐 호박 얼굴 이렇게 귀신처럼 만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종교 개혁은 당연히 그 종교 개혁을 우리가 기념을 해야죠. 근데 이게 할로윈이랑 겹쳐. 이게 뭐야? 할로윈이 종교 개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무분별하게 귀신 분장하시거나 아이들한테 귀신 분장 시키시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요 특히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저희가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떠한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으로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전혀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어떤 가족이나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복음적인 배려가 없이 비인격적으로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건 자체를 영적인 분별을 하지 않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그건 사고지라고 끝날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눈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경고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심판을 받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자연재해 가운데, 참사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살아있고 아직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징조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경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저는요, 특별히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한국에서 그 신천지 집회 가운데 처음 번졌던 사건을 봤을 때 이거는 딱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5천 명이 그때 감염이 됐어요. 5천 명이. 그걸로 완전히 한국에 완전 쫙 퍼져버렸죠. 근데 그것이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단이 가지고 있는, 거짓이 가지고 있는 그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그 감염성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이러니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완전히 이만희 씨도 근데 그때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물론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긴 했지만은,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거짓을 담고 있는 것들을 흔드시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물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전체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들 복음을 대적하고 영적으로 범죄하고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해석이 필요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인다, 아무 생각 없이 다 수용한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계속 우리가 어떤 성찬 같은 것도 그냥 종교적으로 바꿔서 아무 의미 없이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도 아무 의미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주님의 소명을 다 감당하면서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이어서 어떠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7절 말씀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시대의 징후를 분별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거기 이제 그 분별하는 걸 넘어서서 순종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표현인데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 당신이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특별히 무리들 중에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거짓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무리들에게 왜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표현 자체가 잘 보시면요, 그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각자 개인에게 올바르게 판단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 율법사들이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스스로 올바로 판단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 이단에 계신 분들, 이단을 따라가신 것이 굉장히 불쌍하고 안 됐어요. 이단 교회 안에 거짓 속아서 그 안에서 자신의 완전히 삶을 드리고 하는 것이 정말 불쌍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교회에서 자신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것에, 자신의 의지로 따라가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책임을 본인이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거짓을 따라가는 것에 안타까움과 불쌍함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거짓을 따라간 자신의 의지에 대한 영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바른 복음을 들으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따른다면은 그거에 대한 순종의 영적 책임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올바르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어요.
그리고 5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돈을 빌렸어. 그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채무자가 이제 법정에 서기 전에 채권자에게 화해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화해할 수 있는 것은 빌린 돈을 다 갚는 거예요. 빌린 돈을 다 갚아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재판장에 가서 법정에 서기 전에 할 수 있으면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더 늦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라 했을 때 특별히 무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법정에 세워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9절 말씀 보시면은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한 푼이라는 것은 랩돈이라는 이 단어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 단위 중에 가장 낮은 단위입니다. 페니. 그래서 영어로 하면 센트 같은 거죠. 굉장히 하찮은 액수라도 갚지 않고서는 감옥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정에 서기 전에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하시는데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우리가 가지는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푼도 갚을 수가 없어요. 한 푼도 갚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의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기회를 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다 치르신 마지막 한 푼까지 그 치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